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백범일주에 나타난 우리 김구 선생님 소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소원을 설명할 때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단호하게 내 소원은 이 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두 번째 소원 역시도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고 또다시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일제 억압에 의하여 고통받는 일이 계속돼 왔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분의 귀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수고 또 그 헌신 희생 속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제 이만큼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는 나라를 향한 어떤 열망들은 많이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진짜 나라가 어쩌다 한 번씩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잠깐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일 아니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시키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의 전국이 혼미해질 때 또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황들 속에서 잠시나마 나라를 위하여 또 새로운 변화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또 좋은 나라로 만들어져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해왔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500년 이상 여러 강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압과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빨리 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일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돼 왔습니다. 또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계속 읽어오다 보니까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거야 하는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 하는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나 행동이 그걸 충분히 입증하거든요. 여지껏 나타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전달하시는 말씀 속에 힘이 있었고
또 행하시는 능력 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줄 구원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에게 일생을 건 사람들도 있었어요. 갖고 있던 직업 버리고 일터 버리고 또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저분 따라가는 게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능력은 여전하신데 또 말씀도 탁월하신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 같지가 않아요. 민족을 살릴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있었고 또 부활하시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께 질문까지 하지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그건 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난 이스라엘의 독립을 모른다. 언제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쩌면 이것이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사람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판단하고 돈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구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대화의 자리로 초청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그 대화가 훨씬 풍성한 지혜가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오랜 세월의 소원 모르셨을까요? 절대 모를 리가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렇게 지배받는 민족의 한 백성으로 태어나셨고 또 그 지배하는 민족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있으셨고 그 재판이 불의하게 진행되는 걸 다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독립이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오히려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까지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물론 한 나라의 독립, 한 나라의 자유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이제 얻고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또 다른 것의 종, 또 다른 것의 노예, 또 다른 것의 억압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착각해요. 난 자유하다.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내가 또다시 무엇인가에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을 들어가서 우리가 파헤쳐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고 또 사망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붙들고 있고요. 또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가 주어지고 독립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종의 노릇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실 때에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우리가 왜 종이야?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 자유와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지혜의 영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야말로 성령 받고 지혜를 얻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한 말씀 한 말씀 좀 읽어보고 가자면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자유인데요. 이 구원,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할 때에 아주 단순하게 쉽게 가르쳐줘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 남는데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때로 이 마음에 부딪히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나는 죄 지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죄 짓고 감옥 갈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로 죄인이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지요. 오늘은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간에 발표된 그 연구 논문 가운데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생 24명을 모아가지고 실험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고 절반 12명은 그 감옥의 간수의 일, 그것도 얼마든지 죄인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주고 간수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12명은 죄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이 감옥에서의 삶, 이 통제와 억압,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겪게 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그 연구가 진행되는 계획된 기간은 2주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실험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게 된 이유는 그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악하게 이 죄수들을 다루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수들을 다루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걸 즐기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이게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반복되면서 금방 급속도로 우울증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정된 실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실험을 중단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우리 안에는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통제되고 드러나지 않고, 또 의롭게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실상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일이 증거들을 찾아내고 열거하기가 불편해서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일 수없이 많이 만나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여도 제가 제 마음만 들여다봐도 여전히 젬된 본성들이 남아있는 걸 들여다보면서 그냥 쉽게 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선행이, 수없이 많은 헌금이, 수없이 많은 공로가, 수없이 많은 봉사가, 수없이 많은 수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따지면 13살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됐는데, 거기에 사역자로 2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이만큼 했으면 그 모든 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의 죄인됨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날들, 그 수없이 많았던 경험과 수고들이 제 죄를 지워내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거 상쇄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했던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손에 들려있는 죄가 어떠하든지, 이것이 살인이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미움이든 비방이든 판단이든 정죄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 다 바다에 빠지는 게 똑같듯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선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걸 쭉 풀어주시는 건데, 아까 그 21절 뒤에 있는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 권능과 기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요. 이건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사람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많은 사람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이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고 거기에 표적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이 표적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완전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더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다 증거된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예요. 역사. 이게 역사를 정확하게 쓰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기록을 남겨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우고 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까지만 쓰지만 제대로 역사를 쓰는 역사책들을 읽어나가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꼭 역사로 남깁니다.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실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두세 명만 있어도 증거를 인정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부활은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숨길 수 없는 사건이고 숨길 수 없는 역사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건 분명하죠. 사람의 아들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들도 죽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 23절을 건너뛰어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필요성 오늘 본문 보시면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건너뛰어서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한다. 또 건너뛰어가지고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 이 세 구절에 있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에 제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형제들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불러가면서 너희가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로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어요.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요. 특히 이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이 시기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으로 나갔다가도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어느 정도로 모이냐면 많을 때는 수십만 명 모이는데 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큰 먼 데서부터 양 데리고 염소 끌고 심지어 소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몇 날 며칠 머물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아니면 뭐 일하는 대로 살던 대로 다 돌아갑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불러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형제들아, 너희 온 집이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 사망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동일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판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잘 믿으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진정한 구원을 받으세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멸망당하는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까 봐 베드로가 죽을지도 모르고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제 이 사도행전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금방 붙잡혀서 위협도 당하고 감옥도 가는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뛰어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가 임한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백성들에게 구원은 제사에 있고 구원은 제물에 있고 구원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서 전하는 이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3,000명 그런 일 변화가 일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걸로 알았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끝내 안 믿고 이 귀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로부터는 위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음은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따라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살아 생명 얻기를 원하는 그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한 어떠할까?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긴 하지만, 아니, 그 구함이 어쩌면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서 보던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장인어른이 전해주던 롯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그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잠시 살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또 묶는 주인 노릇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